벌써 1월하고도 17일이고 성령으로 달려온 시간들 이제 오늘은 어쨌거나 정리하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갑니다. 올 한 해 이미 반을 이겼어요. 푸른 뱀의 해, 청사의 해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국가보다 더 큰 교회적으로 말이에요. 조금 무슨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침체기에 빠지고 쓴뿌리나 과거 부정의 영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개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이 됩니다.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마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긋나는 인생을 살다가 언제 사람들이 해결되냐. 성령의 불 가운데 인생 배설물들이 사라졌음을 느낄 때 은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지났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속에 늘 넘어지던 인생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전하여 주시는 문자들을 보면 주의 종이 모든 마음 정말 열정적으로 어떤 설교를 준비하였을 때는 그 설교에 대해서는 쳐다보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새벽에 전하였던 말씀 때문에 자살의 영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또 그렇게 또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지치고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 설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 속에서 연이틀 은혜 받으니까 올해 살 소망이 생겼다. 그런 분들이 생겨나죠. 그 설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6시간 설교하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3마디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영향력을 미친다.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준 사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과거에 보통 하면 15절까지 읽지만 바로 어디로 돌아오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대로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충만해졌어요.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축복을 누립시다. 이건 온 우주의 좋은 것은 전부 충만하게 여러분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채워지다 못해 흘러넘치는 사람들. 성령 불로 과거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태워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씻겨진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면 순종의 피가 흘러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제일 많이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 앞에 청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럴 때 계속 성령의 불 가운데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감화 감동을 주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곳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의 부요도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이 생명이 확보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질 때 재물과 영광도 함께하는 것이. 특히 올해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인권 즉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인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복 있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이것이 가득 채워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임마누엘로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옆에 오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뜨겁기가 약해질 때 그분들이 같이 태워주는 것이에요. 홀홀 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자기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남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사람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영혼 골수가 찔러 쪼개고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충신과 진실로 성령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들도 감동이지만 자신의 인생들이 감동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이삭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복된 은혜가 교회의 충만함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좌우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충만함이 여러분 인생의 충만함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교회와 함께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들은 그와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걸 반드시 보게 되어 있어요. 성스러운 축복이 함께하면 적어내는 기도의 제목마다 백갑절로 돌려받는 걸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성령으로 증명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증명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삼위의 복인 것이에요. 계속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증명받고 성령을 통하여 증명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이 다가왔고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이 허락되어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들이에요. 이걸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로 아멘 하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생각이 아주 순수해지고 어쩌면 단조로워져요. 오늘 새벽에도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뛰쳐나오는 그 정도 생각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막 5만 가지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사돈의 팔촌의 염려까지 다 하고 나왔다면 아직까지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자신의 삶은 여전히 자신이
해결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낭비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에서는 뭔가 남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항상 적자인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좀 넘어져도 언제나 마음의 평강과 샬롬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계속 보도록 합니다. 자, 교회에서 충만함을 받았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내 생각이 성령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잠겨버릴 때 어떤 생각이 올라오느냐, 생명의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성가 마지막처럼 예수와처럼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에게 복인 것이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 감화 감동을 일으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고, 그 예수 믿으니까 그냥 신랑 예수의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너는 잘하였다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며 하늘의 복을 막 쏟아부어줘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어떤 마귀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겠어요?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강력한 성삼위의 축복 속에 여러분은 그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외치면 나는 충만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귀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말씀 들으라고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말이에요 일일이 확인해야 되지만, 내 지식을 따라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지만, 귀가 열려버리면요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영혼이 잘되고 이미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고, 히브리서 6장 14절 복이 자동으로 임하였어요. 자동으로 임하였어요.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복에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슨 말을 하여도 칭찬받고 무슨 말을 하여도 사랑받고, 어떤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 물건들이 순복하여 따라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임하는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성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좋은 믿음이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두 손 들고 있잖아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저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안이 어떤지를 먼저 들여다봐요. 잠언 23장 7절로. 잠언 23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거기까지요. 생각이 어떠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높입니다. 축복, 즉 복,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의 크기를 오늘 넓혀 놓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복의 수준이 다른 것이, 이 복의 수준을 높이려면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은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 사랑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끊임없이 말이야 전진해야 돼. 어떻게 전진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그러면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수준이 되었으면요 반드시 천국까지 끌어올려야 돼.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때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걸 대언의 영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대언할 때는 대언 속에는 심판권이 있어요. 혼과 영감이 간절가옷을 찔러 쪼개요. 지옥으로 향하는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무엇부터 달라지느냐? 입부터 달라져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듣는 복이 있어도 믿음이 자라면 입이 달라져요. 내 입에 말이 성령에 잠겨버리고 내 생활 전체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더니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은과 금은 지금 단장 내 안에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온 우주의 복을 다 받았음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예수 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 스스로가 부족한 것들은 버려버리고 부정한 것들은 흙 속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조차 그동안 남에게 빌려 쓰고 남들에게 이용당하던 생각조차도 이제는 미혹의 영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생각,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생각,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인생들은 헌신의 인생들이 돼요. 헌신의 인생, 순종의 인생들이 되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를 향하여 질서를 따라 헌신하고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언제부터는 그냥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세요.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보세요. 시험 때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밤도 별로 새지 않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은 꼭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자 오늘 너 몇 점 맞았니? 그리고 너는 몇 점 맞았니? 너는 몇 점 맞았니? 이러고 벽에다가 또 표시를 해요. 와 오늘은 레벨 너가 원이다 이런. 결론은 보면 첫날에 우와 했던 녀석은 반에서 10등하면 반에서 끝나는 날 보면 한 일주일 뒤에 끝나는 날 보면 여전히 10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에서 늘 전교에서 1, 2등 하던 녀석은 끝나는 날 보면 여전히 전교 1, 2등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집안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다 보면 말이에요. 예?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번에 겪었지만 달팽이가 말이에요. 토끼를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는데 그 다음에 토끼하고 달팽이하고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끼가 다른 전략 가지고 나오겠죠. 그래도 나중에 보면 결승점은 달팽이가 먼저 돌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도 달팽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짜고 나와서 가정 속에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설레발 많이 쳐놓고 이긴다고 얘기해도 결론은 나중에 결승전은 누가 먼저 돌파하느냐? 달팽이가 돌파하게 돼 있어요. 왜냐? 달팽이는 그냥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번에 배웠지만 달팽이처럼 늘 성령 충만한 달팽이처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여러분. 어디서나 잘 돼요, 여러분. 목축업자가 농사 짓는 평야에 가서도 1등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와 찬송하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의 비결은 베드로사도 깨달아서 알려주면 택하신 족속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고난, 치욕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 복이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구레네 시몬보다도 더한 축복을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받은 것은요, 현실적으로 자기도 축복받고 물질도 축복받고 상황도 축복받았지만 자손도 축복받았지만 참 위대한 것은요, 자기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부모 세대도 축복받았어요. 나 하나가 축복받아서 바로 서니까 위로도 축복받고 아래로도 축복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졌습니까? 자원하였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더 은혜가 넘쳤겠지만 이건 if예요. 만약이지만 그러나 반강제적으로라도 끌려 나와서 강권 역사하심 속에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십자가 일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은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요한 3서 1장 2절로 부어줍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런 것이 말이에요.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오지 말라라고 해도 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새해에는 말이에요. 부정이나 불순종의 영들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이나 이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어넣지 마세요. 지나가는 농담이라도 불어넣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은혜롭지 못한 숯불이라도 떨어지고 상대방 마음에도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말이에요. 은사를 받으려고 말이에요. 은사를 받으려고 막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해도 은사가 임하지는 않아요. 왜냐? 부정의 돌멩이가 맞아버렸기 때문에.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릇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3의 인물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먹여야 돼요.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깨어져 갖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형벌 속에 빠져 있고 가난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 순혈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야지 부정한 것을 뿌렸던 이간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켰던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간의 영 속에 들어 미혹되면요, 사람 주변이 전부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리고 반쪽짜리가 되어버립니다. 반쪽짜리는 뭐냐?
마음이 이간되어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쪽 말만 들어요. 여러분. 특이하죠 여러분. 자,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이 현상이 벌어지면요 넘어지는 말만 들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쓰는데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다 보면 축복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야기만 감각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비교된 인생이고 성령 충만한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다른 사회 조직이든 사단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99.8%는 말이에요. 0.2% 빼고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려는 말을 툭툭 던져요. 탄심의 젖은 말, 자기에게 젖은 말, 이간의 말, 이세벨의 언어, 악한 정욕의 말, 이런 걸로 툭툭 던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는데 이 듣는 사람도 어떻게 바뀌느냐, 자꾸 구구단을 외워요. 마음속으로. 구구단 알죠? 이구, 이런 단어가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간의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도 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두 사람만 무너지면 괜찮아. 성경 뭐라 그러냐,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이 시대 말씀을 먹은 주의 종들아, 사역자들아, 사명자들아,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영적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못하였으니까 종아리 걷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 3자도 이 부정의 영의 희생양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왕 피 흘릴 걸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성령에 불타오르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그렇게 바꿔놓아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쉽게 변하던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스며들어 성령 충만해지고 뼈마디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려가지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면서 사람들을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이끌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두려움과 형벌이 사는 보물 중에 보물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물 중에 보물이 되었어요. 이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처럼 누가 와서 도둑질하고 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형벌을 쫓아내고 생명을 풍성히 양들로 얻게 하였는데 그 양을 훔쳐간다고요. 이건 말이에요, 스스로 지옥 가고자 작정을 하고 알고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양을 만들어야 돼요. 도적질 당하는 양도 데려와서 치유해줘야 되지만 물고 가고 훔쳐가는 양도, 염소도 데리고 와가지고 알곡을 만들고 비둘기를 만들고 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으로 불타는 우리들의 또 다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뻐지고 예수님이 기뻐지고 말씀이 기뻐지니까
여러분은 충만한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할 이미 신앙이 들어가 버렸어요.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훗날에 보면 넘어지고 자빠졌던 마가가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가가 결론은 사도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 겁쟁이, 겁 많은 부잣집 도련님, 복음 앞에서 죽을까 봐 도망갔던 인생들. 그 바울의 근심이었고 매번 야단 맞고 불같이 야단 맞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가가 복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열어주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마가의 집안이 무역을 하여서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30개 이상의 교회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부요가 임하고 마치 솔로몬의 부요가 임하는 것처럼 그런 부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흔적도 지중해 연안에 어마무시하게 마가 사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귀에게 눌려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물어 뜯겨가지고 힘이 들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말이에요. 예? 입술에서 게으름과 악독이 막 흘러넘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언어들이 나오고 스스로 넘어지고 예?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자꾸 넘어지고 상실한 마음으로 미끄러져 가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거죠. 은사는 이때 사용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놓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흔들려야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설악산 울산바위에 자꾸 흔들리게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인 것이에요. 그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보혈과 부활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가서 보세요. 보혈 플러스는 십자가죠. 보혈 플러스 십자가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러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조금 잘못하고 야단칠 때 보면 결론은 그 밤에 돌이켜보면 종아리 맞아서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녀인 것이에요. 그럴 때 내 부모는 가슴이 더 아픈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엄마와 딸이 한번 싸웠어요. 부딪혔어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웠으니까 네 자식 아니지. 야단쳤으니까 너희 어머니 아니지. 이렇게 분열시키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끼어들어서 또 이간하는 이 멍청한 인생들이 있어요. 이건 천하의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면 무지하면 이건 지옥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우상숭배하면 그 끝은 지옥인 것이에요. 이 패턴들을 정확하게 다 설명을 못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날짜를 기억해뒀다가 설교를 들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자꾸 이간질하면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다 설명을 못하니까 오늘 날짜를 기억했다. 1월 17일 새벽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한 부흥의 설교를 꼭 들어봐. 들어보고 와서 대화하자 이러면요. 이 사람도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 가운데서 들었기 때문에 그 감화 감동을 그 사람에게 지금 단장은 다 줄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이미 불의 역사를 맛보게 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말 많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면 막 기가 아파서 못 살아. 지하철 가도 이 얘기, 회사를 가도 이 얘기, 버스를 타도 이 얘기, 빵집 가도 이 얘기, 커피숍 가도 이 얘기, 산속에 들어가서 좀 조용히 있을까. 스님들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런 시대에 더러운 말들이 여러분의 길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귀가 듣는 복이 있어갖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7절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염려가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4장 7절 시작. 그리하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요나서의 요나처럼 행동하다가 자기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합리적인 이유죠. 적국에 가서 무슨 구원을 외치라고 합니까? 이럴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래버려요. 하나님 계시다면 저보고 어떻게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했는데 교회 목사님 보고 그 소식을 전해드는 목사님 보고 너 지금 일본 동경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안성거리에서 개지나 칭칭 나네 막 이러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겠죠. 드디어 일본이 망한다,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이런데 가서 내가 왜 회개하라고 외칠까?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요나가 그랬던. 그러나 부정과 이간의 영이 떠나면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 주의 종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반강제적으로도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구레네 시몬이 자기도 축복받고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 직업이 뭡니까? 양계장 주인이 양계장. 집에 갔더니 말이에요. 자기들 계란이 전부 황금알이 되어 있었고 위로도 복을 받고 아래도 복을 받아서 위로 복 받은 어머니와 아래로 복 받은 아들들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불같이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평생 동력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진실로 요나가 그날 순종하듯이 우리도 순종한다면 말이에요. 일본 아니라 북녘땅 한복판에서도 말이에요. 내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느냐?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내 양심으로 할 거 다 했고 내 지식으로 다 했고 내 이성으로 다 했고 상식으로 다 했으니까 배 밑창에 가서 자리 깔고 자야지 이런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흔들렸을 때 사람들이 이럽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었는데 내가 왜 복을 받지? 이때 인가응보 불교식으로 우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득도했는데 내가 깨달아서 붓다가 되려고 했는데 왜 배가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는가? 흔들게 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 중에서 최고 어려운 도는요, 그러나 최고 안전한 도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 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든 악한 영이 들어가든 말이에요, 뭔가 말이에요 좀 깨우치는 것 같고 마음의 평강이 왔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는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굳건하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왜 십자가의 도가 어려우느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더러운 마귀를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오늘도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의 불 속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믿음이 들어와 버려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들어와요. 모든 것에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듣는 귀가 복되어서 말씀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들려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믿고 이기고 승리하는 징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듣는 복이 열리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린다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예.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로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듣는 복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열려버립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안 보았는데 여러분이 충만하게 부여하게 된 것이 이미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들을 때 대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잠겨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긍정적으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각종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까짓 거 쉽지 이럴 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잠언 22장 4절이 얘기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죠. 그까짓 것 이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약오름과 갈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요. 반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 그릇 만들어가지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그릇, 깨어진 그릇, 영으로 쫓아오지 못하는 그릇 이런 그릇들을 안 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택한 나의 그릇 쓰는 것이에요. 반강제적으로 쓰시고 강권 역사 쓰실 때도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반드시 거꾸로 트리는 것이 자아가 완전히 부러지고 죽었음을 선포하고 눈이 멀 정도로 고통을 당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를 찾아갔을 때 그분의 사역은 거기까지, 그분의 은사는 거기까지 기도하여서 눈뜨게 해주는 것.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마무시한 사역을 다하였다 이렇게 안 나오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은사도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 아나니아처럼 말이에요. 처음에 은사가 장님 눈뜨게 하듯이 사명자 눈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무명의 목사님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가수 싸이 알죠? 싸이 와이프가 그 아버지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19살에 증거장막의 개수였어요. 머리였어요. 누구냐? 교주였어요. 이자가 누구냐? 지금 신천지 이만희를 종처럼 부리던 그런 자예요. 19살부터 그런 영을 받아가지고 문선명이를 가르쳤던 그 이단 교리를 가지고 남쪽 지역에서 휩쓸고 다닐 때 이만희가 거기 가서 심부름 노릇하고 있었어요.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항상 나이가 들어서 한 70 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제 얼굴 하고 매번 찾아갔어요. 이단 교주한테 말이에요. 한참 부흥되는 이단 교주한테. 갈 때마다 싸우고 갈 때마다 요거도 먹고 그래도 또 찾아가고 그래도 또 찾아가고 그래도 또 찾아가고 그러다가 명동에서
성령의 불을 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열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딸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것이 쌀이 부인된 그 아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한 집안이 말이에요. 이단 교주였는데 한 집안이 다 함께 지옥 갈 걸 어쨌거나 지옥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나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바울 형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 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나니아처럼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처럼 은사를 받아서 그 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나니까 연단을 바울이 7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유럽을 초토화시키고 유럽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이 흘러넘쳐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고 어느 날 말에 영국의 귀족 집안의 자제 토마스에게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고 어디 와서 이분이 순교하느냐,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별로 전도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 하나 들고 자기의 목을 베려고 하는 군관에게 주면서 제발 이걸 받아달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여기서 죽어도 좋사오니 이거 하나 받아주고 성경 한 권 주고 목이 댕강 잘려버렸어요. 피가 흘러버렸어, 순교의 피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때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해버렸어요. 근데 밤에 잘 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요.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느니라. 그리고 또 어느 날 자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어떤 날은 이럽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러는 것이에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짊어주겠다. 자꾸 자는데 막 그런 꿈을 꾸고 막 그러는 거.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파악하는 거예요. 한 달 정확하게 42일 지나서 보니까 벽지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내한테다가 저 벽에 바른 벽지가, 저 글씨가 나한테 얘기해. 이러니까 이분이 나라 일을 돌보느라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기가 허해져 갖고 헛것이 보인다고 닭 삶아주고 오리고기 해주고 보약 짊어줬는데도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장대현 교회가 서로가 서게 되고 평양 대붕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에 잠겼다는 것은요, 능력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말, 모든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령의 불의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방금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것을 찔러 쪼개는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로 보세요.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요걸 다시 빌립보 4장 7절하고 더하여서 보면 바로 이해가 되어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한 홀이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다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갚도록 인도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피 앞으로 데려와서 성령의 불받게 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다시 히브리서 4장 13절 곁대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권세자들이 돼요. 불 가운데 있는 내가 되게 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성령의 불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드러납니다. 믿는 자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요거하고 같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기록해놓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이든 마가복음 9장이든 누가복음 9장이든 9장 10장을 보면 말이에요. 이 귀신 축사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있겠죠.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럴 때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교회를 통해 온전히 나오고 사역에 동참하고 주의 종을 돕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평상시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자꾸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믿음 가운데 아멘하는 인생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도 권세 있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강력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읽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계속 임하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권세자임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자. 성령의 불 받고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사마귀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사마귀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도 꼼짝 못하고. 하물며 말이에요. 작년에 받은 질문인데 우리 교회 보면 여름에 보면 사마귀가 실제로 기어다녀요. 곤충의 왕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꼼짝 못하면 아이들 집어서 막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설교에서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꼼짝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얘도 꼼짝 못하는 게 창의력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 곤충 사마귀를 잡고 사마귀가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막 힘이 세다고 하고 눈을 커다란 눈을 돌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짖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권세란 그런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사마귀를 집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사단, 마귀, 귀신을 집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보혈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합니다. 이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보혈의 권세를 지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우리는 뱀과 정갈, 마귀와 귀신을 제어할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사역을 도우려고 했던 모든 분들 위해 은혜 은총이 넘쳐서 여러분들이 교회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큰 권능자들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자꾸 선포하고
그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 말이에요. 자연히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갈증이 해소돼서 그런 거예요. 영적 갈증이 해소돼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세요. 38절로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사단 문화 속에 좌우 분별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오락을 찾아 헤매고 쾌락을 찾아 헤매고 사이비들에게 빠져가지고 대리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대리만족하면 가난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부정한 것으로 무장해가지고 회사든 사회든 사회 조직이든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 이러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보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뭘 이루면 대리만족해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껴 기분이 좋다, 우리 편이다 이러고 있다 보면 말이에요. 평생 가난해요, 여러분. 복은 그 사람이 가져가든, 네?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들을 미혹해갖고 데리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리 만족하여갖고 집안 말아먹고 자기 인생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NCCK 교회 안에 종교다원지는 사라져야 되고, 이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평등하게 돈 나눠준다고 하는 공산주의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찾아 헤매고 쾌락을 찾아 헤매고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는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미있을 리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앞에 대리 만족하여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소리소리 지르고 다니지만 컵라면 하나 먹을 힘도 제대로 없고 재력도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어가는 것은 이것 말이에요. 당연한 영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대 비교가 아니에요. 절대 비교되고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청량하게 흘러넘칠 때 세상 문화에 빠져들던 습관들이, 모든 기갈들이 해결되고 해방받고 여러분 강복의 평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는 천국의 능력과 권세니라. 이 능력이 임하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다음 단계에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짧지만 또 전해줍니다. 모든 한난을 이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환난을 이겼어요. 한 이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다 설교하였더니 신성모 지사님 대박 쳐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런 말씀 듣고 났더니 심성모 지사님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막혔던 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 종교에서 얘기할 때 고난의 바다에 고해라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 득도했다는 분들을 하고 얘기할 때마다 과거에 믿음 생활 신학대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분이 있었어요. 스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말이에요. 라면 얻어 먹으려고.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자꾸 끓여주니까 오셨었어요. 어머니 식당 하실 때 말이에요. 공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오셨는데 어느 날 마주쳤어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야. 뭐 그렇게 고해야 이러면 멋있어 보이죠. 제가 옆에 대놓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여름에 고난의 바다에 살아갈까 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고난 받고 평생 살다가 어디 갑니까? 이러니까 어디가 죽으면 무덤으로 가지 그 생활을 왜 합니까? 막 그랬더니 정신 차리세요 이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허허 젊은이가 그릇이 다르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라면이나 잘 드세요 이러고 나왔더니 그러고 나서 내가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머리 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머리 좀 짧게 깎고 나오는 인생들은 문제 있다는 거 알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 삭발하게 되고 머리 깎고 나면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대자 들어가는 머리가 아니면요 전부 문제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살펴보세요. 가서 태어날 때부터 말이에요 대자 들어가는 머리 아니면 말이에요 머리 밀고 다니면 대체적으로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표면적으로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환난도 있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요 여러분이 예방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그 중에 죽음의 시험까지도 다 이겼으니, 죽음을 이겼으니 나머지 돈이나 건강이나 마음의 우울한 것들, 이러한 악한 것들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의 능력이 들어가 성령 충만하여서 강복의 복으로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이 땅을 개혁시키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교회와 함께 대부흥을 맞이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복음성가 펼치시기 바랍니다. 참참참 성령의 불길 드리고 허근자일선 나오세요. 허근자일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와 각자